이단 사기들이 여기 나왔던 박대선이 같은 사람, 또 지금 신천지 이만희 같은 사람, 또 지가 여자가 이름이 뭐예요? 장길자 여자 하나님이라고 하는 하나님 교회지? 하나님의 교회 안상홍 증인의 장길자. 우리나라의 자칭 지가 신이라고 하는 인간들이 이 계시록을 가지고 장난을 쳐요. 근데 요한계시록을 푸는 열쇠가 뭐냐? 예수님 직접 말씀하신 마태복음 24장이 열쇠예요. 24장을 가지고 요한계시록을 풀어야 정확한 풀이가 되는 거지. 이민을 풀어서 가만히 있다가 한참 공부를 하니까 이만희가 보혜사 선생님이네, 장길자가 재임주네, 엉뚱한 일로 빠져들어가서 미혹됐다 그러는 거예요. 놀렐루야. 우리 같이 천천히 읽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한 번 더 합니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소위 말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예수님의 일생에 대해서 굿뉴스니까 복된 소리라고 해서 네 부분의 복음서 기자가 있어요. 그 전에 옛날엔 도마복음도 있고 많이 있는데 제가 전대는 정확히 모릅니다만은 70인의 소유럽의 가장 똑똑한 학자들, 기도하는 사람들을 모아놓고 셉지아진트라고 하는데 정경화 작업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러 복음서가 있는 가운데 이건 정경에 합당합니다 해서 지어진 복음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인데, 특히 마태, 마가, 누가는 비슷하게 같이 봤다 해서 한 가지 볼관자에서 공관복음이라고 그래요. 요한복음은 모든 걸 다 꿰뚫고 봤다 해서 전체를 본 복음이라 하는데, 특별히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위한 복음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을 전하려고 지은 글이 바로 마태가 쓴 복음서다. 할렐루야.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 족보가 쫙 나와요. 유대인들은 족보가 중요하니까. 그리고 쭉 나가는 가운데 28장까지 쭉 가면서 다 설명드릴 수 없고 23장에 다 진짜 기가 막힌 말씀이에요. 오늘 또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데 예수님이 자기 안에 없는 사람들은요, 미안하지만 교회에 아무 상관없어요. 살았다나 죽은 자들입니다. 믿음 안에서는. 자신은 이 정도 되면 내가 이 정도니까 되지 않겠나, 자기 확신이고 자기 믿음이에요. 그에게는 천국이 없어요. 깊이 들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마태복음 23장에 예수님이 무려 화해를 진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아 7차례나 말, 화해를 진저 동일한 말씀으로. 그 당시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요, 믿음에 관해서는 우리만큼 잘 믿는 놈 있으면 나와라 이거예요. 일주일에 2번을 금식을 하고 근치와 박하와 해악의 11절, 아주 팥뿌리 하나도 사면 돌 팥뿌리를 10의 1조를 잘라서 바쳤다. 10의 1조도 그렇게 잘 바쳤다. 그들처럼 믿음 생활 잘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아주 딱딱 길거리 어귀에 서가지고 하나님이 기도 안 받으면 안 될 것 같은 거룩한 폼을 잡고 모션을 가지고, 그리고 우리는 저 세리 같지 않다고, 나라 팔아먹는 매국노가 아니라고, 우리는 자기 같지 않다고 몸 팔아먹는 여자가 아니라고, 그리고 누가 봐도 경술 차고 옷 차고요. 참 누가 봐도 경건의 모양이 있어요. 모양이 아주 경건하다니까. 근데 예수님은 훨씬죠. 서기관과 바리새인 외식하는 자들이 껍데기 포장만 있지 내용을 열어봤더니 저가 예수 믿는 사람이다. 그래서 당신 교회 다니시죠? 예수님 믿지요? 그래서 내용을,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주시면 아무것도 없어. 지 얘기밖에 나오는 게 없어. 지 잘난 거, 지 계획, 지 구도. 그건 예수님과 상관없는, 극단적으로 말하면 지금 이제 쭉 성경을 24장 읽어나가다 보면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것, 성전에 서는 것을 보면은 마지막 때인 줄 알아. 예수님이 직접 다니엘서 풀어주는데, 미안해요. 요즘 한국교회와 전세계 멸망에 가증한 것이, 미안하지만 장로들이요. 장로들. 나 나온 교회도 80몇 년, 지금 90주년이 거의 되는 것 같은데 장로들이 목사를 쫓아내버려요. 물론 목사가 잘했다 말하는 거 아닙니다. 장로들이 지금 하나님 자리에 앉아있어. 교회 보면 딱 앉아가지고 설교 시간 주여,
이 활동비 조금만 써. 멸망의 가증한 장로들이 성경을 알아 기도를 해. 교회 와서만 1시간 딱 무릎 쪼아리고 고개 숙이고 앉아서 눈 딱 감고 앉았다가 나가면 음란한 짓, 남 후려치는 짓, 남 재산 갈취하는 짓, 온갖 더러운 짓을 저지르고 교회 와서 하는 그것이 멸망의 가증한 것이 교회에 툭툭 껴주고 교회들마다 지금 그런 짓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목사들도 뭐 예외 없을 수가 있지요. 그래서 목사들은 명색이 말씀이라도 들고 서니까 뜨끔한 순간이라도 있지만 장로들이 무슨 말씀이 있어? 무슨 기도가 있냐니까. 훌륭한 장로님 계시지요. 옛날에 조만식 장로님 같은 분 계시지요. 그런 분 계시지만 지금 거의 그런 분이 드물어요. 이런 걸 다 설명할 필요 없고, 그러니까 내가 잘 믿는다고 하는 것은 자기 착각이라니까. 잘 믿으면 예수의 흔적이 있어야지. 예수의 제자들의 흔적은 뭐예요? 예수의 제자들의 흔적은 뭐예요? 병든 자 고치는 능력이 있고, 귀신 들리는 자 쫓아내는 능력이 있고, 약한 자 도와주는 능력이 있는 게 그게 예수 믿는 사람의 흔적이에요. 아멘. 나한테 그게 있어요? 그게 없고 교회 다닌 연수만 있단다면 미안하지만 지옥이에요. 주님이 계신 천국에 갈 수 없기 때문에 깊이 들으세요. 얼마 전에 그 사람이 그렇게 죽으리라고 상상이 내려 모래시계를 연출하고 수사반장을 연출하고 하는 것마다 작품만 되면 아주 연출가의 그분 같은 분, 그 사단, 무슨 사단이라고 누구라고 죽었으니까 이름은 말 못하지만 프리오드서 그 유명한 그 사람 고시텔에서 연탄가스 마시고 죽었대잖아. 자살했대잖아. 6억 빚을 해결할 길이 없어가지고. 죽고 나면 끝인 줄 알았는데 죽고 나서 당장 그는 지옥 안목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믿거나 말거나 사실이 아니까. 그럼 예수님이 헛죽었습니까? 예수님이 와서 지옥 얘기를 한 게 헛말입니까? 거기는 구더기도 통 튀듯 한데요. 불 못 뿌리니까 갈수록 거기 들어가면 불이 더 도수가 커져요. 인생 대충 살고 끝나면 깨기다 하는데 그런 착각 속에 있다 죽어보시라니까. 천국 아니면 지옥이죠. 전 이렇게 자신있게 말할 수 있는 건 이 말씀을 풀기 전에 우리 어머니를 생각하면서 그런 거예요. 어머니 92년도 내 기억으로 4월 10일인가 이렇게 되는데 나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죽는 거를 가시는 거예요. 아들이 정상으로 안 돌아오니까. 가장 자랑스러울 아들이 정상으로 안 들어오니까 힘없는 가슴을 안고 그때도 금요기도에 금요철야 때 아버지도 계시지만 1분만 늦게 가서도 그 변일을 안 당한 일인데, 그러나 그날따라 토요일날 목욕제기 하던 이분이 금요일날 목욕제기하고 불교 믿는 그 친척하고 통화 한 번 안 튼 분이 통화를 3시간을 아무개가 어떻고 누가 어떻고 그런 일이 싫거든. 마치 이 땅을 접을 사람처럼. 그리고 아주 깨끗하게 하고 가서 그날 형식은 어떻든지 간에 순교했다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여멀 때 어머니 모습 보니까 얼마나 예쁜지 몰라. 내가 본 우리 어머니 67세 기억하는데 우리 어머니 얼굴이 제일 예뻤던 것 같아. 돌아가신다는 모습이. 그렇게 사람 죽는 모습 보고 답이 안 나옵니까? 사람 죽는 모습 보면 답이 안 나와요. 멀쩡하게 이 땅에 잘 사는 시커멓게 시커멓게 돼 죽는 사람들이 있어. 그럼 왜 그럴까 그 사람? 어떤 사람이 이 땅에서 그렇게 지각한 고생을 했는데 어떤 사람은 아주 예쁘게 가요. 왜 그럴까? 예수님 누가복음 16장에 부자와 거지 나사로 얘기하잖아요. 부자는 연락이 넘쳐가지고 이럴 데 없이 막 그냥 주지육림에 매일 살아요. 근데 그 앞에 거지가 있는데 나사로래요. 하도 얼마나 꼴이 험한지 헌데가 많아가지고 개들이 핥아줬대요. 먹을 것도 먹지 못하고 나사로는 심령이 가난하다 보니까 늘 하나님 신심을 의지하고 이 부자는 그냥 영원히 할 줄 알겠다가 죽었대요. 예수님의 비유예요. 죽었는데 나사로는 아브라함 품에 안기고 이 그 부자는 깊은 지옥에 떨어졌는데 그가 말하는 게 뭐예요? 아브라함 아버지 품에 안긴 나사로 손에 물방울 한 방울만 좀 떨어뜨려서 지옥은 물이 없대요. 뜨겁기는 말할 수 있이 뜨겁지. 저 포항 용광로보다 뜨겁지요. 그러니까 내 입 좀 서늘하게 해달라니까 아브라함을 통해 주님 말씀하시길 구렁이에서 이와 이 사이를 갈 수가 없다. 그랬더니 이 부자가 막 바짝바짝 뛰면서 하는 소리니까 그러면요 저 나사로 좀 보내가지고 우리 집에 가가지고 우리 형제가 5 형제인데 5 형제한테 내가 이 지옥에 있다는 얘기 좀 하게 해주세요. 그게 안 된다. 그게 아니고 그 동네 목사 말 안 들으면 어쩔 수 없어. 예수님의 말씀. 바로 옆 동네에 있는 진짜 신실한 목사 말 안 들으면 어쩔 수 없어.
그게 주님의 비유 말씀입니다. 그럼 주님이 그 비유 말씀을 사사로이 하시려고 십자가에 찔려 살찌고 비쳐 죽으셨겠어요? 사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죽은 담이 문제라니까요. 깊이 들으세요. 저같이 어찌 보면 어른들에게 나이가 젊은 사람이고 젊은 사람들이 나이가 있는 사람이지만은 제가 죽음을 여러 차례 겪잖아요. 요 순간 넘어가면 아 이러다가 죽는 거라는 경험을 하잖아요. 사경을 헤맸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23장에 보면 자기 딴에 이렇게 잘 믿는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 사도 바울은 안 그랬습니까? 사울일 때 자기가 그래서 정신없는 소리를 하거니와 나는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했고 나는 왕족 출신이야. 베냐민 지파야. 나는 공부도 이 세상에서 제일 높은 학문을 가진 사람이야. 나는 나면서부터 로마 시민이야. 나보다 잘나는 사람 나오라고 그래. 나는 율법에 흠이 없어. 그랬던 그가 사도행전 9장에 사울아 사울아 너는 어찌하여 나를 비판하느냐 그 말 한마디에 무너지잖아요. 무너져 보니까 나중에 서신에 뭐라고 그래. 디모데야 나는 죄인 중에 괴수였다. 존재를 알고 나니까 죄인 중에 대가리였다는 대가리 짓을 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잔멸로도 자기 딴에 잘했다는 이 주의 일을 아주 망가뜨린 일을 했다. 깊이 들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활신저 서기관 거의 바리새인 놈들아 니들이 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오히려 믿음 생활할 사람을 망쳐놓고 있다. 소경인데 더 깊은 그릇에 빠지는구나. 그래서 23장에 막 질타를 하시고 24장 가서 제자들하고 그 유명한 예루살렘 성전에 지금 들어가요. 그때 제자들이 건축물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예루살렘 성전은 3번 졌거든요. 솔로몬 때 한번 기가 막히게 졌고 수르바벨 때 이제 돌아와서 고토로 돌아와서 초라하게 졌고 3번째는 이방인 헤롯이 유대인 환심을 살려고 로마 속국일 때 46년 동안 건축을 했어요. 그 당시 건축술은 우리가 저 이집트 건축술을 보듯이 상상을 불어오는 건축입니다. 돌을 붙이는 게 아니고 돌덩어리 가지고 세우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건축물이에요. 사람이 과연 이런 건축을 할 수 있느냐 할 정도의 건축물이라니까요. 그래서 제자들이 보다가 24장 1절에 보면 예수님 얼마나 웅장합니까? 예수님이 충격적인 말씀을 야 얼마 지나지 않아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을 것이다. 너무 충격받아 3절에 조용히 와서 묻습니다. 어느 때나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마지막 때를 말씀을 그러면서 마지막 때 그 앞절을 쫙 봐야 돼요. 그러면서 지금 그대로 됩니다. 처치의 기근과 지진이 나라와 나라가 일어나고 민족이 민족을 대적하여 일어나고 불법이 성하고 사랑이 식으리라 하는 것이 바로 이 앞에 12절까지의 말씀이에요. 그런 지금 현상이 지금 다 드러나고 있잖아요. 우리는 하도 이 언론을 붙잡고 있는 세상 임금 마귀가 언론 플레이를 함으로 말미암아 중국의 스잔성에서 지진이 났다 그런가 보지. 일본에서 지진이 났다 그런가 보지. 모든 사람들을 대다수 그렇게 만들어놨어요. 예민한 사람은 처치의 지진을 가볍게 안 봅니다. 나 사는 내 집 구덩이에 지진 나면 내가 어떻게 됩니까? 나 걸어가는 그때 번개가 번쩍 오면 내 성벽에 그냥 나를 쳐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당사자 생각을 안 한다니까요. 그리고 나서 그런 모든 일이 벌어지고 난 다음에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하라. 다시 물어봐요.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니 그지야 끝이 오리라. 끝까지 견디는 자. 우리가 얼마나 견딥니까? 승질을 견뎌요. 짜증나는 걸 견뎌요. 무더운 걸 견뎌요. 아주 기본적인 견딤이나 있습니까? 여기서 끝까지 견디는 자라는 것은 이 앞절의 12절까지의 모든 환난과 말할 수 없는 충격 속에 견디는 자가 구원을 얻는다 그 말씀이에요. 언제까지? 세상 끝날까지 견디는 자. 개인적으로도 견뎌야 돼요. 아니 모래시계 만들 때 비용이 얼마인데 그래 지금 자기가 뭐 해가지고 신흥인가 뭔가 하나 했다가 그게 드라마가 안 돼가지고 출연료를 안 주고 6억 정도 그냥 사람이 엉짝달싹 맡고 자살해 죽는 그런 일을 우리가 견딘 거야. 안 견딘 거야 도대체. 존심이 못 이겨가지고 자살하면 끝날 줄 알았잖아. 한번 연예인들 흐름이 지나가서 자살의 영이 우리나라를 지나갈 만하면 그런 것들이 하나 또 나와서 또 자살을 부추게 해. 또 자살하면 끝날 줄 알지.
꿈을 보래. 꿈을 꾸시잖아요. 꿈 보면 내 영혼이 있는 거 모르겠어요? 꿈을 내가 꾸고 싶어서 꿉니까? 꿈속에 다니는 자기가 누구예요 도대체? 그 영혼 아니에요? 자기 영혼 아니에요? 죽고 나면 그 영혼이 영원한 심판 받는다니까요. 할렐루야. 정신 번쩍 차려야 돼요. 죽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니까요. 죽은 다음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반드시 심판이 있으니 성경 그렇게 말해요. 그래서 성경책에 보면 계시록에 하나는 성경책 갖다 놓고 그리고 우리 일생의 행위록을 갖다 놓고 성경책에 비교해서 심판받는 거예요. 성경책에 나온 그대로 한 사람은 자기가 알아서 지옥 들어가요. 그래서 회개하라. 회개로 내 죄를 씻지 않으면 그 죄가 그대로 남아서 펄펄펄 살아있기 때문에 묘월 모심 자기가 알아. 자기가. 제가 아는 목사님이 교통사고로 죽게 되는데 압사돼서 죽는 상황이 되니까 1분이나 될까 찰나에 본인 인생이 싹 하늘처럼 지나가더라는 감정을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우리 이 땅의 시간과 영적인 시간이 다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잠순간에 자기 인생이 판으로 확 지나간다니까요. 그리고 인생이 다 깨달아지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살았구나.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모든 것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어. 예배 때 졸음 하나 못 이기는 견딘 가지고 뭘 얻었어요? 예배 때 집중도 못하는 견딘 가지고 뭘 얻었어요? 생각을 해보시라니까. 여기서 말하는 견디는 것과 우리의 견딤의 이 차이의 간극을 어떻게 봐야 돼요 도대체? 그러나 주님의 친말씀, 친한 말, 진짜 소스로 하신 주님의 진짜 본인의 목소리가 지금 여기 나오죠.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언제?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니 그지야 끝이 오리라. 반주자한테도 번호로 연락을 해줘. 그렇게 해서 자꾸 독려를 해. 전도 못하면 그렇게라도 해야 되지 않나 우리가. 그런 지혜가 필요하단 말이야. 몇 년이 돼도 전도할 생각도 안 하는 거예요. 아니 온 세상에 전파돼 끝이 온다는데 끝이 오기 싫어서 전도를 않는 건지. 그래서 나나 그저 그냥 어거지로 와서 앉았다 갔다 하는 사람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거. 안 하는 것보단 그래도 낫다 할지라도. 아니 나무도 심으면 좀 있으면 결실이 있잖아요. 뭐 열매가 하나도 없어. 오히려 나가서 까먹고 앉았네. 교회 욕만 하고 앉았고 목사 욕만 하고 앉았고 남이 가서 혈탁에 내가지고 엉뚱어지냐고 앉았고 그게 팔아먹는 생각이 나고 앉았고 어떻게 하면 망할까 그런 거라 꾸리는 사람도 있다니까. 그 사람이 자기가 그렇게 하는 것 같지요. 자기 속에 있는 것이 자기를 점령해서 한다는 걸 스스로 몰라. 요한복음 13장 2절에 보니까 가룟 유다는 자기 딴에 잘해서 예수를 팔았다고 생각하는데 마귀가 그 머리 생각을 완전히 장악했다는 거예요. 금주에 원했던 일도 아닙니다. 부산에 어떤 목사님, 구미에 계신 목사님, 당진에 계신 목사님, 기도원 원장님 같은 분이 오셨지요. 저도 잘 몰랐던 거예요. 그냥 우리 컨퍼런스에 가서 저녁에 잘 자리가 없으니까 교회 와서 자고 이제 가고 아침밥이나 잡수고 가리라 예상을 했는데 이상하게 돼가지고 여기가 기도 터전이 됐어요. 다 차지하고 목요일 낮에 다른 분들은 또 어떤 일본으로 가셨고 부산의 목사님이 여기서 이렇게 기도하시다가 갑자기 그러시잖아. 성령이 모셨습니다. 성령이 모셨습니다. 누가 보면 이상한 얘기예요. 근데 이분이 저보다 한 살이 많은 분인데 평생을 하나님을 추구하다 마치 제가 2008년 11월 달에 모 기도처에서 기도하다가 성령 폭주를 경험하듯이 우리 교회자리에서 그분이 성령 폭주 경험을 했다니까요. 할렐루야. 그래서 막 부산 가셔가지고 그 전날 잠이 얼마나 많고 본인이 느끼는 게 벌써 신앙은 기독교 신앙은 경험이요 체험이에요. 자기 속에 그렇게 잠 많던 자기가 1시간 자도 아무 일이 없는 거예요. 1시간만 자도 아무 일이 없는 거예요. 가자마자 여기 CD 준 거 틀어놓고 그냥 강대상에 무릎 꿇기 시작한. 부산에 1600명의 목회자가 모이는데 어쩌면 그 목사님 한 사람 올면 집회인지도 몰라요. 우린 그걸 모릅니다. 그가 여러 차례 해보려고 하는데 막 훌륭한 목사님들 만나가지고 그 당시에는 막 그 순간에 굉장한 은총을 받고 오는데 막상 목회자 딱 들어가면 안 되더라고요. 근데 우리 교회 이렇게 와서 보니까 저와 우리 사모가 사는 모습을 보고 우리도 가능하겠구나. 어디 돌아다닐 것도 없겠구나. 교회하고 가정을 왔다 갔다 하면 되겠구나. 급할 때 급한 일 처리하면 되고. 그랬더니 그 이제 같이
제 마음에 구미 목사님이 차를 갖고 오셨으니까 구미 목사님이 좀 부산까지 같이 가면 좋겠다. 내 차가 아니니까 말 못하는데 이제 굳이 구미 목사님 금요일까지 오셨다가 아침 접수고 자연스럽게 같이 가시죠 잖아요. 또 부산까지 같이 여기서 9시 출발한 사람들이 부산에 6시에 도착해서는 몇 시간 달린 거예요 이제 9시간 달렸어. 뭐 추석도 아니고 설날도 아닌데 그러니까 고속도로는 80km 달렸다니까 뭐 그럴 만도 하지만 또 구미 들렸다 가고 이렇게 가는 가운데 이 부산 목사님이 간증을 해서 구미 목사님도 정신을 번쩍 차리시고 그분도 기도원 사역도 하시는 분인데 그분도 이제 막 힘이 나는 그분은 저보다 한 살이 어린 분이고 이렇게 또르륵 같이 이렇게 됐는데 당진 목사님도 막 힘을 번쩍 받고 가자마자 금식 들어가신다고 그런다. 이런 일들이 왜 생기느냐. 뭔가 이렇게 부족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이 성전 물질적으로 할 수 있어요. 팔고 매매하고 이렇게 할 수 있다니까요. 그러나 뜻으로 뜻이 있는 곳은 뜻이 움직일 때까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길을 붙잡고 있을 때 그분들에게 큰 은총이 내리고 그분들의 기도가 움직여지는 걸 못 느낍니까? 할렐루야. 우리들이 해야 될 부분을 가만히 깊이 생각하면서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마지막 끝에 복음이 다 전파돼야 주님이 온다 이게. 우리는 복음도 안 전해. 나 하나도 어떻게 못해. 그것도 괜찮은데 나가서 뻘짓하고 앉았네. 교회 얘기만 나오면 쌍심 지르려고 목사 욕을 하고 교회 팔아먹는 짓으로 앉았네. 그럼 어떡할 거야. 그리고 자기 일이 잘 되길 바라면 누가 도와줘야 잘 되느니 귀신이 도와줘야 잘 되느니 하고 싶은 거야 지금. 하늘마다 첩자 노릇만 하면 어떡할 거야. 교정교회 순간에 올 사람들 다 막아놓고. 그럼 그 악업이 어떻게 된 악업이에요. 그 악업이 도대체 그 사람 속에 뭐가 들어있길래 그러는 거야. 깊이 들으세요. 이 말이 지옥에 떨어질 때 들리는 말이 되면 안 돼요. 이 말이 지금 들려가지고 억구하고 회개하고 변화가 와야 된다니까요. 할렐루야. 깊이 들으셔야 돼요.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실증적인 얘기를 할 수가 없어서 우리와 같은 성정을 가지고 있는 한 분의 이야기를 안 해드릴 수가 없어요. 이 시인이 주기철 목사님은 이렇게 시를 썼어요. 모두가 돌아가던 그 길을 한쌓고 핏자국으로 수놓아 사라지지 않은 이름을 남긴 죽음으로 믿음을 지킨 사람. 사신우상 일제의 광난에도 굴하지 않고 7년간의 옥고 뼈 마디마디마다 고통은 더해오고 곤욕에 시달린 멍든 핏방울 그러나 오직 한마디 일사가고 허약한 체질에 쓰러질 때마다 골고다 가시던 주님 생각에 피를 채찍질하고 살 속에 다듬는 아픔도 쓰라림도 즐거이 받아 억울하고 수치스러움도 기쁨으로 여긴 영원한 그 길로 향하는 모습. 15년간의 목회 생활로 굳게 다져진 몸과 마음. 불의와 위협에도 청정한 절개. 바람이 불어와도 꺼지지 않고 물결이 몰려와도 흔들리지 않는 호를 타는 불꽃이여. 절편 끝에 핀 그 꽃. 주님의 품으로 가서 안긴 그 영혼. 한국교회 이름과 함께 세계교회 빛날 그 이름 순교자 주기철. 노아의 방주와 같이 환난의 물결이 휩쓸고 덮어버린 이 땅. 죄악의 홍수에도 기도로 오고 가는 아름다운 이야기는 살아있고 칠흑 같은 주위의 고독 속에서 더욱 가까워지는 주님과의 대화. 그 길, 그 발자국을 따라간 골고다의 언덕길. 폐역한 세대의 저녁 노을에 무서운 독수리는 시신을 찾아 날고 하늘도 땅도 어둠 속에 파묻힌 절망 속에 오직 신앙으로 우상을 물리쳐 승리한 선한 목자. 영혼의 새벽종을 울리는 피의 씨앗. 길기로 허덕이는 양떼에게 사랑의 음성이 메아리치고 메마른 심들마다 불을 놓아 신앙의 투사로 돌진케 하는 영혼이 사라지지 않는 외침으로 심령 속에 파고든 불굴의 의지. 피로 물들은 새 제단 마련하고 남은 그루터기를 보여준 그 이름. 말씀의 문세에 피로 바친 일생. 우리에게 좁은 문을 보여준 발자취. 그 이름 순교자 주기철. 일제가 가버린 오늘날 다시는 우리에게 신사참배는 없는가. 거짓으로 신앙을 팔아야 할 육신을 위해 영혼을 죽일
세상의 안위를 위해 천국 기업을 포기할 그런 끔찍한 일이, 그런 어리석은 범죄가 다시는 우리에게 진짜 없다는 말인가? 죄악의 주일한 이 땅에 순교의 피를 흘리며 진달래 필 때 가버린 사람, 다시 핏빛 진달래는 피어 오늘 또 우리 함께 길이 사는가? 주기철이라고 하는 인물이 이 땅에 태어나서 49세 때 마지막 7년의 옥고를 치러요. 상상이 풀어져요. 한국교회 무너져 내렸습니다. 한국교회에서 이단으로 찍어버렸어요. 주기철 목사 혼자 외로이 싸워가요. 다행스러운 것은 그래도 그 물줄기를 가진 길선주 목사님의 정신이 김육도 목사님에게 봉화처럼 가고, 김육도 목사님의 정신이 주기철 목사님에게 전달되고, 그 정신이 손양원 목사님에게 가는 거예요. 여러 번의 옥고를 치르시고, 이게 산정교회 마지막 설교할 때 다 설교에 드릴 수는 없어. 5가지의 나의 기도, 5 종목의 나의 기도란 설교 대목 중에 한 대목들이에요. 나는 저들의 손에 이번으로 3번째 붙들려가서 영어의 몸이 될 줄 알았는데 이 산정현 강단에 다시 서게 되니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나를 위하여 기도하며 기다리던 여러분 교우 앞에서 다시 설교를 하려고 하니 감개무량합니다. 우리 앞에 당면할 문제는 다 어렵습니다. 인간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줄 압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어쩔 수 없는 것입니다. 모두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려야 할 5 제목을 드립니다. 첫째, 죽음의 권세를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저는 바야흐로 죽음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저의 목숨을 빼앗으려는 검은 손은 시시각각으로 저의 가까이에 뻗어오고 있습니다. 죽음에 직면한 나는 사망의 권세를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무릇 생명이 있는 만물이 다 죽음 앞에 단식하며, 무릇 숨쉬는 인생은 다 죽음 앞에 떨면서 슬퍼하고 있습니다. 사망의 권세는 마귀가 사람을 위협하는 최대의 무기인 것입니다. 죽기가 무서워서 의를 버리고 죽음을 모면하려고 믿음을 버린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사도의 우두머리가 된 베드로도 죽음이 두려워서 가야바의 법정에서 예수님을 부인하고 계시쪽 앞에서 3번이나 맹세했으니 누가 감히 죽음이 무섭지 않다고 장담하겠습니까? 아담 하와가 범죄한 후에 사람은 다 죽었습니다. 제왕, 장사, 제사, 가인도 다 죽었고, 성현군자, 미인, 절사도 다 분방사례가 묻혔습니다. 죄 없이 억울하게 죽은 약자도 불쌍하지만 사랑하는 아내를 두고 죽은 사람, 가엾은 아이를 두고 가는 어머니의 비참한 죽음도 허다합니다. 본인이, 이 주기철이가 폐결에 걸려 폐결의 관자로 요양원에 눕지 아니하고 예수님의 종으로 병고침 받고 부름받아 감옥에 갇히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자동차에 치여 죽는 죽음도 있는데 예수의 이름으로 사형장에 나가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최대의 영광입니다. 주님을 위하여 10번 죽고 100번 죽어도 좋지만 주님을 버리고 100년 살고 1000년 살면 무엇합니까? 그리고 설교다 말고 기도하세요. 오 주여, 이 목숨을 아껴 주님께 욕되지 않게 하시오. 고문이 너무 끔찍하니까 살아있는 막내들 주광주가 어린 시절을 기억해요. 하루는 고등경사가 왔다니까 팻말을 붙잡고 엉엉 우시더래. 아버지가 너무나 고통스러워. 어머니 오종무 사모가 여보 순교의 잔을 마셔야지요. 이 조선에 순교의 사람이 없으면 어찌합니까? 내가 당신을 사랑해도 예수님만큼 사랑 못하잖아. 그런 아내와 그런 남편의 순교의 작품을 이룩하는 거예요. 이모이 부서져 가루가 된다 해도 주님의 계명을 지키게 하옵소서. 주님은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머리에 과시관을 쓰시고 2손과 2발에는 쇠목을 박혔습니다. 제비의 피 한 방울까지도 다 숨지셨습니다. 주님, 나와 위하여 죽으셨거늘 내 어찌 죽음을 무서워하겠습니까? 다만 일사고가 있을 뿐이올시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무덤 속에서 3만에 부활하신 주님,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예수여, 나도 부활을 믿고 사망 권세를 내 발 안에 밟게 하시옵소서. 사망아, 너 쏘는 것이 어디느냐? 나는 부활하신 예수 믿고 나는 부활이다. 아멘 할렐루야. 팔 강단을 땅 치는데 그때 들었던 같이 감옥성도, 그 교회 성도였던 분이 쾅 밟고 강단을 칠 때 만당의 청준을 둘러볼 때 사망 권세가 그 발에 부서지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다는 거예요. 나의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람은 살아도 그리스도답게 살고 죽어도 그리스도답게 죽어야 합니다.
죽음이 무서워 예수를 저버리지 마시오. 불의 꽃과 같이 시들어 떨어지는 목숨을 아끼다가 지옥에 떨어지면 그 안이 즐겁습니까? 한 번 죽어 영원한 천국의 복락이 그 안이 즐겁습니까? 이 주목사가 죽는다고 슬퍼하지 마시오. 나는 내 주님밖에 다른 신 앞에 무릎 꿇을 수가 없습니다. 더럽게 사는 것보다 차라리 죽고 또 죽어 주님 향한 정절을 지키려 합니다. 주님을 따라 나의 주님을 따라서 가는 죽음은 나의 소원입니다. 다만 나에게 일사각오가 있을 뿐입니다. 소나무는 죽기 전에 찍어야 푸름도 있고 백합도 시들기 전에 떨어져야 향기롭습니다. 세례요한은 33살에 스데반도 청자년에 뜨거운 피를 뿌려 싸웁니다. 이 몸도 시들기 전에 주님 재단에 제물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 다 설명할 수 없습니다. 장기간 고난을 견디게 해달라고 가슴 터지게 기도하시고. 세 번째 기도, 노모 늙으신 어머니와 아내, 처 아들들을 주님께, 노모와 처자를 주님께 부탁합니다는 기도. 저는 80이 넘는 어머니가 계시고 병든 아내가 있고 어린 자식들이 있습니다. 남의 아들로의 의미도 지중하고 남의 가장 남의 아비 된 책임도 무겁습니다. 첫째, 작은 첫째, 자식을 아끼지 않는 부모가 어디 있으며 부모를 생각지 않는 자식이 어디 있겠습니까? 내 어머니 나를 낳아 해지중지 키우고 가르치시는 대상까지 높습니다. 어머님을 봉행하지 못하고 잡혀다니는 불효자의 신세, 어머니 생각이 더욱 간절합니다. 내 어머니 나를 금조격으로 길러주신 이 몸이 남의 발길에 치이고 매맞아 상할 때 어머니 가슴이 얼마나 아프셨고, 춘풍 추노 비바람이 옹문에 불 때에 고요한 밤 달빛에 철창에 세워들 때 어머니 생각 간절해 눈물 뿌려 기도하였습니다. 어머님을 봉양한다고 하나님 계명을 품을 수도 없습니다. 주님 십자가에 달리실 때 당신의 아픔도 입으시고 십자가 밑에서 애통하는 어머님을 제자 요한에게 부탁하시는 주님 심정은 어떠했을까? 십자가 밑에서 가슴 치며 애통하시는 성모 마리아의 아프신 가슴 어떠했을까? 오, 당신 어머니를 요한에게 부탁하신 주님께 저의 어머니도 부탁합니다. 불의한 이 자식 봉양보다 무소불능하신 주님께 내 어머니를 부탁하고 나는 주님 자치를 따라가렵니다. 연약한 나를 붙들어 주옵소서. 사랑하는 나의 어머니를, 박신 넘어 늙으신 내 어머니를 자비하신 주님께 부탁합니다. 아내에 대한 기가 막힌 말씀, 자식에 대한 기가 막힌 말씀, 그리고 네 번째 작은 소제목에 나는 주님께서 맡기신 양떼, 사랑하는 교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나는 저들 내 양떼를 뒤에 두고 다시 돌아오지 못할 길을 떠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험한 세대, 악한 세상의 이리때 중에 내 양들을 두고 떠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대목자 되신 예수님 손에 내 양떼를 맡기옵니다. 나의 어머님도 주님께 부탁합니다. 나의 병든 아내도 주님 손에 부탁하는 것이 못난 사람의 도움보다 좋을 줄 압니다. 나의 어린 내 자식들도 자비하신 주님 품에 두는 것이 변변치 못한 아비의 손으로 기르는 것보다 복된 줄 믿습니다. 나의 양떼도 선한 목자 주님께 부탁합니다. 병들도 상한 자를 주님이 싸매어 주시고 길 잃어 헤매는 자를 주님 손수 인도하여 주시고 낙심하고 범죄한 자를 주님 보혈로 사유하여 주옵소서. 악하고 험한 세상의 양떼를 두고 한 이내 마음 참아 못할 일이 올시다. 저들이 사망이 없지만 골짜기 지날 때 주님 지켜주옵소서. 나의 늙으신 어머니, 나의 병든 아내를 주님께 부탁하고 나의 어린 자식들과 나의 사랑하는 양떼를 참여하신 주님께 부탁하고, 그리고 나는 마지막으로 이 상정인 강단을 떠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주님을 따라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려 한다 했더니 모두가 주 목사님의 음성은 울음으로 떨렸고 눈물이 고이고 만당의 교우들이 흐니까는 말할 수 없고 독사 같은 고등계 형사들마저 울어버렸다는 거예요. 나의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나는 내 어머니, 내 아내, 내 자식들을 여러분께 짐되게 할 마음이 없습니다. 다만 무소불능하신 하나님께 부탁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재움의 고통은 견딜 수 있으나 부모와 처자를 생각하고 철석 같은 마음도 변절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린 자식이 목매어 우는 소리에 순교의 길에 돌아선 신자도 허다합니다.
인간의 얽히고 옳긴 인정해 주니 나를 얽매이지 말라. 주님 따라가는 나를 얽매이지 말라. 부모나 처자를 예수보다 더 사랑한 자는 우리 주님께 합당치 아니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 의에 살고 의에 죽도록 하여 주옵소서. 다섯 번째, 내 영혼을 주님께 부탁합니다. 그리고는 그렇게, 이게 마지막으로 그렇게 다 설명이 끝나고 이제 우리 주목사님 해방을 놔둔 44년 진달래 필 때 가버린 사람처럼 4월 7일인가에 4월 10일인가에 독극물을 맞고 죽으셨어요. 도저히 안 죽으니까 일본 의사가 조수를 시켜가지고 몸이 주목사님 몸 도와준다고, 감기 같은 거 도와준다고 하면서 약을 몸에다 집어넣어서 독살시켰어요. 끝까지 견디는 자는 이런 모습이에요. 시인은 말합니다. 하늘과 땅 사이에 다리를 놓아 성령은 늘 함께 빛을 발하고 골고다를 향하는 무거울 발길 주여. 그는 살고 싶었지만 어쩔 수 없는 재물이었습니다. 죽으면 살기 때문입니다. 그토록 긴 순간을 진달래빛으로 태우는 햇살 넘치는 거기 환한 지역엔 고요로운 기도가 일렁이어 왔고 어둠으로 거센 행렬들은 기어오르고 헛된 산의 줄기마다 한마음이 우는데 그는 십자가 아래 무수한 밤들을 지새웠습니다. 민물 저오는 그의 뒷모습도 전하저런 푸른 후배들도 오직 한 차례 뇌이고 싶은 것은 일사가고 그것도 순교의 노래였습니다. 또 한 번 역사를 부러뜨리는 긴 순간을 개질 익어가는 편두에 서서 7년간의 옥구가 하늘 가는 길같이 웅천에 피었던 진달래가, 그는 경상도 사람이란 말이에요. 경상도 웅천에 피었던 진달래가 평양 돌박산에도 필 무렵 천국문에서 만나자고 진달래 필 때 진달래 핀 곳으로 가버린 그분. 연보에 이렇게 나와요. 1942년 평양 형무소로 이감되었고 2년 후인 1944년 4월 13일에 병감으로 옮겨지게 되었으니 주님께서 부르실 시간이 불어난 때였다. 1944년 4월 19일 아내 오종모 사모의 면회를 마지막이 되고 1944년 4월 20일 밤 9시 30분경 49세 일기로 백절불의 신앙의 투사는 6차례 7차례 구속과 7년간의 옥중투쟁을 끝으로 주님 품에 안기시어 순교의 제물이 되었다. 일본 외경의 방해에도 불구하고 700여 명의 성도들의 손으로 장례식이 거행되었으니 지금 그 육은 평양 북방 돌박산 평양로의 모지에 묻히었고 영원 보좌 순교 성도들의 반열에 계신다. 8.15 민족해방은 같이 옥중에서 투쟁하시다 나오신 수룩성도 방에서 그 교회 장로였어요. 이분이 자기도 고문당했어. 고문실을 목사님을 틀어놓고 목사님을 얻고 갔어. 이분이 나중에 목사가 됐어요. 방계석 목사래금 순교재단을 지키게 했으며 1247년 1월 27일 3년이 채 못되어 사모님 오종호 집사께서도 목사님의 뒤를 따라가셨으니 그리고 장남 주영진 전도사는 장현교회에 심모하다가 공산도당들에게 순교당하였고 남은 유족은 74년도에 영만, 주영만, 주영의 주광조, 삼형제라고 기념준비위원회가 74년도에 책을 이렇게 만들어냈어요. 여러분 끝까지 견딘다는 게 뭔 줄 압니까? 하루하루 견디는 건 견딜 수 있어요. 그러나 지금이 평안한 때 백색 순교의 시대라고 말을 해요. 이때 우리가 신앙을 지키고 위험이 날 상황에서 사랑으로 이기는 것, 절망할 수밖에 없는데 소망으로, 주님 소망으로 이기는 것, 불신할 수밖에 없는 환경에서 믿음으로 끌어이기는 것,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는 것, 그것으로 끌어움직이는 우리가 되는 것이 끝까지 견디는 거예요. 언제까지? 끝까지. 내 개인적인 인생의 종말의 시기는 죽음을 가리키겠죠. 사업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이 주신 사업이라면 내 개인이 만든 사업 말고 주님이 주신 뜻하신 이런 교회를, 삶 있는 교회 같이 주신 교회라면 끝까지 가는 거예요.
무슨 일이 있겠어요? 예배가 있고 말씀이 있고 찬송이 있고 기도가 있으면 교회지. 뭔 걱정을 해요? 그럴 때 상상 못할 일이 벌어지잖아요. 우리 조용기 목사님도 서대문에서 18,000명 교세 때 몇 번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이 기도 속에 감동하시기를 만석 넘는, 그 당시 60년대에 만석 넘는 교회가 상상이나 되는 얘기, 우리나라 지금 실정에 만석 넘는 교회를 만들어달라고 그러잖아요. 그때 1억 돈이 있다면 1,500억 공사를 해야 돼요. 미친놈이요. 오죽했으면 여의도 수목객을 짓다가, 아니 하나님께 음성 받은 사람이 자살하려고 했대요. 그 앞에 아파트, 초원 아파트 7층에 그 당시 유리 낄 것도 없어가지고 비누를 칠 때 자살하는 조용기라는 분을 뒷덜미를 하면서 하나님이 자살도 못하게 하고, 그래서 기도다 죽겠다고 금식 선포하고, 아니 철야 선포하고 금식보다도요. 그리고 그때 그러잖아요. HBM이 떨어져서 자기를 눌러서 죽길 바랬다는 거 아니에요. 기도하면서. 너무나 삶이 극악하니까. 건축하는 분은 돈 좀 있을 줄 알고 건축했는데 알고 보니까 1,500억 공사 1억 가지고 덤비니 건축하는 그분 사장님도 이해를 충분히 할 수 있잖아요. 그분이 망치고 쫓아갔다는 말도 있고 벽 던지고 쫓아갔다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고 기도하시는데 그냥 죽기를 각오하고 철야 기도하는데, 그 많은 18,000명 교세에 철야 기도하는 건 300명인가 200명밖에 되잖아요. 아현동 어떤 정부에 탐문을 할머니가 조목사 아이 나 마이크지 하도 간척해서 5분간씩 말하라고 했더니 신문지에 주섬주섬 뭐를 갖고 와서 풀들이잖아요. 나는 아현동에서 정부에 탐문을 목사인데, 할머니인데 우리 조용기 목사 죽어간다. 우리 조용기 목사 교회 비다가 죽어간다. 그 할머니가 우시면서 나는 노주발로 밥 먹고 국 타서 먹고 사는데 이거 없어도 된다. 노수죠. 이거라도 어떻게 교회 건축에 도움이 안 돼. 그 말을 할머니가 하는데 조 목사님 뭐 더 죽고 싶대잖아. 오죽이 못난 놈이 할머니 노주발까지 성전에 바치게 하는 그런 놈의 목회를 목사가 너무 가슴 아파가지고 그 말을 듣는데 지금이라도 죽고 싶은데, 좌중에 한 사람이 손을 싹 들더니 지금 돈으로 500억 헌금을 허드리잖아요. 그 노주발 500억으로 사겠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감동 감화가 이래서 순복음이 세워지잖아. 거기까지 견뎌야 돼. 주님이 그 목사 연단시켜서 점검되어 만드는 거기까지 견뎌야 된다니까. 우리 각자를 주님이 원하는 글을 만드는 데까지 거기까지 견뎌야 돼요. 내가 견뎠다고 스스로 자기를 점수주면 안 된다니까요. 에? 주님이 견뎠다고 증표가 올 때까지 견뎌야 돼요. 할렐루야.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교회 부흥이 일어나고 개인이 살아나고 민족이 살고 국가가 세계가 사는 이 역사가 그거 아니에요. 견디는 자들에 의해서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해 온 세상에 전파되리. 끝이야. 끝이야. 이 대열에 우리가 서야 돼.